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커져가는 비결은 닥쳐오는 위기를 잘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위기가 많았었고 그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삶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신락원이라는 그 영적인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던 존 밀턴의 이야기를 보면 그 인생의 그 책을 기록하기 전까지 보통 사람들은 결코 이겨낼 수 없는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그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2번 했지만 결혼 다 실패하기도 하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자기가 보는 데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슬픔, 그 비극적인 아픔들을 경험했고, 2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꿈을 꾸고 무슨 일을 하려다가 자기가 하는 일에 위기를 맞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정치의 꿈이 있었는데 그가 원하는 것은 자유공화국을 세워서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고자 한 꿈으로 정치에 나섰지만, 당시의 대세가 왕정 정치로 또 복고하는 문화가 바람이 쫙 불어서 그의 꿈도 좌절되는 비극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위기는 그의 몸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그런지 모르지만 갑자기 자신의 눈이 실명되게 되었습니다. 눈의 시력을 잃어버린 것뿐 아니라 너무 심한 관절염으로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밀턴은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어내며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하면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말을 하면 받아쓰게 만들고 해서 그것을 기록한 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교훈을 남기는 신락원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의 오랜 고통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내가 비참한 것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고 말하며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위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 사람들이 내보이는 반응은 크게 2가지죠. 하나는 그 위기 때문에 태풍에 고목 쓰러지듯이 힘없이 그냥 쓰러지는 인생이 있고, 또 다른 한 분류의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지 간에 이 위기를 이겨내리고 몸부림을 치며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어떠할까? 성도들에게는 위기가 없을까? 우리 모두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하여 교회 다니고 또 예수님 믿고 하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기는 마치 도둑처럼 찾아와 우리의 꿈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를 보면 요즘은 신자나 불신자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닥친 큰 위기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기화되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접고 문을 닫고 아직도 어린 아이는 자라나고 있는데, 아직도 내 꿈은 펼쳐보지도 못했는데 꿈을 접어야만 하는 젊은 남정네들의 슬픔으로 온 세상이 뒤덮여져 가고 있습니다.
와중에 교회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어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 증국은 수많은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는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힘들다고 외치기도 하고 나라를 향하여 손을 내밀기도 할 수 있지만, 교회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고통을 삼켜야 하고 슬픔을 그냥 감춘 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종교인들의 약점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큰 위기를 이렇게 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 포로로 생활을 마치고 그렇게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꿈에 그리던 그 옛날에 살아갔던 아름다운 세상처럼 여기며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성곽도 무너지고 성정도 무너지고 자신들이 살았던 집들이 다 황폐해지고 창문도 다 깨지고 벽도 무너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폐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와 그냥 다 무른 집들과 성들을 재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곳곳마다 황폐함으로 뒤덮여 있고 오래된 거미줄이 온 집들을 다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벽돌이 있습니까? 기술자들이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결핍 속에서 이를 악물며 성을 재건하고 집을 고치고 다시 살 터전을 만들어 가려 했을 때 그 많은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치는데,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 4장 6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나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실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서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사 라고 성경은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모든 백성들이 마음 모아 성을 재건하고 집을 다시 수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반쯤 재건을 하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연합을 하여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발랏은 북쪽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지도자를 말하고, 도비야는 암몬을 통치하는 지도자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고, 아스돗은 블레셋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동서남북에 있는 주변 이방 국가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막 맹공을 퍼붓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견딜 수 없는 큰 위기를 맞게 됐죠. 하나, 이러한 극복할 수 없는 난국에 이르렀고 다시 성을 재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느헤미야는 나머지를 52일 만에 그것을 다 완공하고 다시 모든 것을 재건했다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위기에 맞는 대한민국과 가정과 사업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도 이 답을 찾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그들이 처한 위기는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물질적인 위기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위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 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실발낫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묻이기 위해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쌓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와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비웃는 거예요. 비웃고 모멸감 느끼게 하고 좌절감 느끼게 하고 고도의 심리전을 썰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 나갔을 때 가장 큰 위기가 언제 있냐면 사기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군인은 군기를 먹고 살아요. 군인의 사기가 떨어지면 그 전쟁은 이미 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신앙인들에게서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믿음이 떠나가 버리면 작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 공격을 하기 전에 막 부끄럽게 만들고 조롱하고 믿음 떨어지게 만들고 막 시험 들게 만드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의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70년 포로를 마치고 고향이 그렇게 그립고 우리가 예전에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며 나라를 재건하려고 이곳까지 와서 이곳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저 나쁜 이방인들의 손에 맡겨서 두려워 떨게 만드는가? 왜 저들의 불의한 칼에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가 하며 많은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갖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가 죄를 좀 짓긴 해도 그래도 저놈의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죄를 덜 근데 저놈들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죄를 욕심으로 짓고 있지만 나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은 받고 어느 정도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만 가지고 이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만 고통을 하시키시고 나만 힘들게 만드시느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하며 하나님 계시기는 한가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여러 모양새로 오지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나? 여기까지 가면 지금 막 가는 겁니까? 이런 거예요. 막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느헤미야 4장 4절에 가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이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토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영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백성들이 흔들릴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려 할 때, 느헤미야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악함을 봐달라고, 저들이 악함을 사함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맞닥뜨려 싸우고 세상과 경쟁할 때 우리는 언제나 약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할 때 우리는 참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때릴 때 우리는 맞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도 우리는 그들과 대적하여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그들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 비대칭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재래식 무기로 우리를 싸운다면, 조롱과 야비함과 더러움과 추악함으로 싸운다면, 우리는 한 방에 그들을 보낼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싸우기 위하여, 죽이기 위하여, 악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의를 행하기 위하여, 그것만을 위하여 머리 쓰고 돈 쓰고 인민을 고생시키면서 굴겨가면서 무기를 만들어도요, 우리는 한 방에 그들을 남길 수 있는, 날릴 수 있는 비대칭 무기, 절대적인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핵폭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역사에도 기도를 못 이긴다고요.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 그들을 공격하고, 이내 전술로 막 온 나라를 뒤덮고, 그리고 심리 전술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의를 느끼게 만들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도록 유혹하는 말들을 내뱉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닥쳐오면 기도의 무용론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던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든다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었던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거나, 아직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었거나,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하나님이 더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기도 그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인 것입니다. 왜냐? 기도는 현실의 응답보다 더 위대한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를 다 얻어도 우리가 만약 죽는다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 어둠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힘들어서 기도하고, 두려워서 기도하고, 외로워서 기도하고, 아파서 기도하다가 첫 번째 응답이 뭐냐?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잠들었던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며, 기도하지 않았던 이 영혼들이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살아남이 응답 중의 응답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치고 있는 이방의 나라들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도록 다 제거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는 정말 답을 찾지 못하는 방황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이 코로나가 지속됨으로 인하여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어요. 우습게 보고, 나라가 일어나, 군왕이 일어나 나를 대적하는도다라고 이미 예언한 바와처럼, 지금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세상의 공격을 적나라하게 받고 있습니다. 방역이라는 민명 아래 예배가 제재당하고 있고,
오랜 영상 예배로 인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의심하며 사그러져 가는 믿음의 그 허물어짐과 동시에 교회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허물어졌고 오래된 기존 교회들도 기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사기가 떨어지면 끝난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응답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그러지면 교회는 끝나는 것이죠. 가장 큰 위기는 성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음포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이럴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큰 위기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감염 전문가들이 지금 델타 변이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지금 델타 바이러스는 더 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백신을 맞았는데도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부산에 있는 그 양로원의 모든 그 환자들이 다 백신을 2차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74%가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 이제 그 어떤 백신도 소용이 없는 바이러스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 일명 인류 심판의 바이러스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이거 종교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염학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점점점 진화하는 것을 보면 다분히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럴수록 여러분이 이러한 위기 앞에 설수록 교회는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 사단굴 속에서도 기도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속에서도 기도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의 용기가 다시 불솟듯 일어나야 돼요.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위기가 존재에 대한 위기예요.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탈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고 했어요. 뭐냐면 그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그냥 잠자고 있을 때 한눈 파고 있을 때 공격해서 그들을 살육 다 죽여서 그 하나님의 성을 쌓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칼에 맞게 죽고 창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나라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성을 재건한다, 이 말은 현실적으로는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성을 쌓는 거지만 영적인 측면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성을 쌓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방 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와 매복하고 있다가 살육하고 죽임당하고 고통당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 살려고 성을 쌓는데 우리가 이 성을 쌓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 섬기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죽임 당하는데 내버려 두셨구나, 하나님 어디 계신가, 소용없구나 하며 우리 다 소용없고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 편한 대로만 살자. 돌아봐 보니까 저 이방인들 우리보다 힘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존재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저도 그 위기를 만났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가난, 쪼달림, 심적 고통, 외로움, 두려움, 희망 없음, 이것이 끝없이 펼쳐질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때 저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찬, 빨리 목회 성공해서 돈 걱정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좀 해가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안 오는 거예요. 빨리 부흥시키고 싶은데, 빨리 성도를 모으고 싶은데, 한 사람이 오면 2명 끌고 나가고 2명 오면 4명 끌고 나가고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요, 목회 그만둘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던가?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여러분, 나만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반복되는 고난과 시험이 닥칠 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신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가?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가?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악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힘이 세게 내버려 두느냐고. 죄짓고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 나가고 맨날 놀러만 다니는데 왜 저렇게 잘 사느냐고. 나는 좀 잘 살아보려고 놀러 가는 마음 다 제끼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나는 언제 이 가난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며 존재 의심해 본 적 없었어요? 너무 많아서 말이 안 나오죠. 이스라엘이 그 고통에 빠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인생은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죽기 위해 산다는 이 위대한 영적인 발견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죽습니다. 잘 먹어도 죽고 못 먹어도 죽어요. 하나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인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위하여 내 육체의 삶을 죽이는 거예요. 내 편안함을 버리고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을 쌓기 위하여 오늘의 나의 자유와 오늘의 나의 편안함과 오늘의 나의 배부름을 기꺼이 불태울 수 있는 선택, 그것이 영적인 선택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좀 힘이 들어도, 좀 배가 고파도, 억울한 일 당하여도, 몸이 갈뭘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육의 가치를 둔 사람들은 내가 이거 한다고 내가 먹고 살릴 것이 있어, 내가 이거 해서 내가 뭐가 잘 살려고 하면서 막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육이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여도 그 일을 이겨내야 돼요. 답답해도 이겨내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조롱해도 우리 하나님의 성을 쌓아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항상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모르는 척 하지 않으셔요. 때가 되면 주님이 일어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물어보는 거예요. 기꺼이 너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위하여 육신의 자유를 불태울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명감이 사라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다 먹고 사는 일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다 자기 배부름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이렇게 되면 답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신앙시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참아내고 희생과 고통을 참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영혼을 얻기 위한 영적인 투쟁이라 이 말입니다.
사는 여러분, 길어져 가는 코로나 전국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케 합니다. 먹고 살고 육신이 안전하고 그저 자신의 육신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의 위협 앞에 추풍낙엽처럼 믿음이 다 떨어지고 하나님도 멀어져 버립니다. 이러한 영적인 존재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코로나도 끝이 나고 불의도 끝이 나고 어둠도 끝이 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눈을 번쩍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시대의 공동체의 위기가 옵니다. 나라가 무너지기 위기를 만나는 거죠. 성벽 쌓다가 도망가 버리고 성벽 쌓다가 내 살자고 숲으로 돌아가 버리면 나라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위기라고 말합니다. 수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위기라고 말합니까? 그건 뭐냐면, 나라가 아무리 일부분의 사람들이 수출을 하여 돈을 벌지라도 그것이 시장에 풀리지 않거나 그 다음에 사람들의 민심이 이관되고, 가장 그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인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에 의하여 갈라치기 당하고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서로 싸우고, 또 무엇보다도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전가시키는 이 비극적인 현상들이 대한민국에게 벌어집니다. 코로나의 책임을 교회에다가 돌리고,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희생양을 찾아 헤매이는 것은 악독한 군주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들도 이런 양갈래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비대면 내야 된다, 영상만 내야 된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로 교회를 갈라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국가의 위기는 국론 분열이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적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내부 분열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끼리 지금 싸우고 있어요. 어쩌시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정의의 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가 뭐냐면, 칼라치기를 하는데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정의를 따지지 않아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따집니다. 내 편이면 무조건 정의고 상대방 편이면 무조건 불의입니다. 저울이 기울어졌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울이진 저울을 가진 자입니다. 정의를 세워야 돼요. 옳음을 세워야 돼요.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려면 네 편 내 편 하면 안 돼요. 이념과 사상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믿고 위하여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치로 여기며 살기 위하여 나온 성도들, 이 교회 안에 사상 가지고 싸웁니다. 정치 세력에 따라 싸웁니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집안 식구라도, 내 오래된 친구라도 불의하게 하면 불의하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내 편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교회 와서 내 편 만들지 마세요. 세상 가서 내 편 만들지 마세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홀로 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 무너집니다. 교회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일까,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더러운 사익을 추구하는 생각을 버리고 어느 것이 정의인가,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어느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인가, 어느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인가, 어느 것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기주의자들은요, 나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급 정말 뭐랍니까? 최고의 애국자들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이니 내가 살아가는 이 보이는 나라도 마땅히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대한민국 공동체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공동체들이 막 무너집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이 교회가 다시,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의로운 선택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답인 줄 믿어 이 위기의 나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여 다시 재건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